자, 오늘은 축복 시리즈 6번째 시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우리가 이제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회파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벽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 벽에다 이렇게 박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그 벽이 남아 있는데요. 그 벽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요. 다 돌로 만들었거든요, 그 벽을. 근데 그 돌 하나가 정말 집채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곳, 거기가 바로 이제 시온산입니다. 지난주에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큰 축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와서 어디다가 그 언약궤를 안치하는가 하면요, 다윗성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이 다윗성도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성에 안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지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요,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찬양시 또는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안 주세요. 네가 너무 많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전인데 다윗이 지금 이 찬양시를 쓴 거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인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계셨느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거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인도하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직접 새겨서 이제 모세한테 주는 거죠. 또 하나 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막의 설교도입니다.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곳, 거기가 바로 이제 성막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 중에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뽑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두 사람한테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휘장을 치고 이제 성막 안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디에 계셨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세요. 언약궤가 있는 바로 성막 안에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PPT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위에 모양을 잘 보시면은요, 천사 둘이서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있잖아요.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곳이 저기 바로 이제 저기 화살표 있는 저 부분이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이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홀리 오브 홀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법궤라 그래요. 법궤. 법이 들어있는 궤다 이런 뜻이죠. 바로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고 그 위에 저 속죄소 저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인간을 저기서 바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 있냐 이 뜻입니다. 지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손이 깨끗하다의 반대말 뭡니까? 손이 더럽다죠. 어떨 때 사람 손이 더러워지죠? 여러분, 어떨 때 손이 더러워져요? 더러운 거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부정한 거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죠. 예를 들면은 죄를 진 사람이 예를 들면 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나 이제 손 씻었어. 손 씻었어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이제 내가 그거 도박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손 씻는다 이게 죄를 아예 짓지 않고 하나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지만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나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계속해서 싸웠잖아요. 왜 싸웠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속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마음에 순수함이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거짓의 편에 서느냐 진실의 편에 서느냐 이걸로 나누십니다. 거짓에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 이걸로 나누셔요.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7가지 중에 거짓말과 관련된 게 3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가 아마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또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일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주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뽑아줬는데 잘할 거라고 뽑아줬는데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바로 7가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것보다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할까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좀 해도 그래도 일은 잘해. 일은 잘할 거야.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제가 만약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락을 했어요. 돈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참 잘해요. 그러면 저를 계속 믿고 따라 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저 사람이 일은 잘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에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무 실체가 없는 헛거를 쫓는 사람, 헛된 거를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상한테 자기 영혼을 바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 우상이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짝 우자에다가 형상상자예요. 자기 마음에 짝한 거, 자기 마음의 욕망을
투사를 해서 밖으로 투사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뭐 나무로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는 거, 그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욕망을 밖으로 투사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는 거, 거기에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건 네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부른 거지 날 부른 게 아니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맹세한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죠? 맹세한다, 나 맹세해,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죠? 네?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재판장이세요. 재판장. 재판장을 마치 내가 법정에 가서 재판장을 나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맹세한다는 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 아니라 참말입니다. 이거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장을 속인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맹세를 한다,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다 아니다, 이거 검사가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은 옳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옳다 아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래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네. 토라라 그래요.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법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증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 피고가 혹시 돈 훔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근데 증인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답을 해야지. 내가 본 것만 얘기를 해야지. 아는 거를 모른다 그러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고 하거나 참인 거를 거짓이라고 하거나 또 누가 거짓말 하는데 그거를 동조하는 거 이것도 다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조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맞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 이런 것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죄냐 아니냐 딱 두 가지로 나눠야지 죄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하는 거는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거짓말도 누가 속아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두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 자, 여기 구원의 하나님 여기 밑줄 치세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복.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다. 자, 하나님께 얻는 의의라면은 그게 어떤 의의일까요? 하나님께 얻는 의의라면 그게 어떤 의의일까요? 내 의의가 아니겠죠. 내 의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의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구나.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내 의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는 어떤 거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착하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vindic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vindication. 영어로 vindicate, 무죄를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법률 용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의로워서 내 무죄를 내가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이렇게 내 무죄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셔서 내 무죄를 입증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지난번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그 바라크를 정말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자기 형까지 속이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야곱이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골반뼈가 위골이 돼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놔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 그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거 안 받아도 그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거를 막 얻고 싶어서 열심히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 영적인 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축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면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가? 바로 이 축복에 대한 야곱의 굉장한 열정,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악자까지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간절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놓습니다.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자, 놀라운 게 여기 6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얼굴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만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할 때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한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한테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와 밤새 씨름했던 그 천사,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누구한테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형 에서한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형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형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형 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수가 원수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원수가 원수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게 다 용서가 됩니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랑 늘 좀 잘 안 맞아서 맨날 다투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튼 성격도 안 맞고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잘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좀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말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안았어요. 제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미안하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 이후로 참 친해졌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원수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이 그게 형이겠어요? 원수지. 또 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 동생이 무슨 동생입니까? 원수지. 근데 보세요.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같이. 서로 통곡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형 에서도 동생을 봤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복.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워낙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